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함께할 말씀은 이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겠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아들의 말은 분명히 무례했고 또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꾸짖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붙잡아도 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로는 남겨둘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손을 놓는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식의 사랑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혼나지도 않고 원하는 거금을 손에 쥔 둘째 아들은 룰루랄라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형의 그림자 없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던 둘째 아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14절에 나옵니다. 다 없앤 후,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겐 처음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흉년과 궁핍이었습니다. 돈과 자유만 있으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만 되면 다 잘 될 텐데. 돈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 인생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예상치 못한 환경과 변수들,
내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갈대만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하다. 신앙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집 떠난 아들의 비극은 재산을 그렇게 다 탕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던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처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수없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만 그 걸음을 정말로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히 탕자의 실수, 그의 어떤 싸가지 없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는 인생은 결국 길을 잃어버린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 끝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삶의 늪에 빠집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경기의 침체,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틀어짐,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유와 독립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흉년과 궁핍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본향은 열려 있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뜻과 계산을 내려놓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 다시 길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나는 것을,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연결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